미국의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여행 중에 있던 한 변호사가 그곳에서 하루를 머물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날은 주일이어서 크리스찬인 그가 낯선 이 도시에서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호텔을 나섰으나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길 가운데 서 있는 교통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여행 중에 주일을 맞아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은 교회가 있습니까? 경찰은 이렇게 저렇게 가면 교회가 있다고 일러 주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이 일러준 대로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경찰을 또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그 경찰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일러준 교회를 찾아가면서 보니까 도중에 다른 교회도 많던데 하필이면 왜 맨 끝에 있는 그 교회를 소개하셨습니까? 경찰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통 정리하면서 그동안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경찰의 말에는 매우 중요한 뜻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마음과 그리고 그 교회의 성격이요, 그 교회의 수준이, 그 교회의 성장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늘푸른교회 오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늘푸른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서 좋은 소문이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소문,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 성도들의 좋은 소문,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믿음의 좋은 소문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한 마게도니아의 수도로서 당시 인구가 20만 명 정도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헬라 문화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충지였고 여러 문물이 교류하던 곳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위치를 한번 사진으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저 빨간 동그라미로 쳐 있는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모습을 한번 또 사진을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지금 현재 모습이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7장을 보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한 것은 겨우 세일의 동안이었습니다. 세일이니까 3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기부인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인들에게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마침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바울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늘날 조직 폭력배와 같은 자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잡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니까 야손에게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를 끌어들였다고 하면서 반역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것은 당시 황제인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는 엄청난 죄를 말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도망한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집단적으로 소동을 부렸습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다시 고린도로 도망치고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목회하면서도 3주 만에 교회를 도망치듯이 빠져나왔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마침 디모데가
그 교회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참으로 놀라운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서 두 가지를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유럽과 마게도냐 땅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걸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또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비결이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의 삼각대와 같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겸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 소망, 사랑 그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포인트는 그 단어 뒤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특색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늘푸른 교회도 이 세 가지를 담고 있을 때 크게 소문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도 늘푸른 교회 표어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의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난 교회였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무언가가 달라지고 말씀을 듣고 삶이 변화되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살아서 움직이는 결과가 있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적인 의미가 아니라 동사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라나야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믿음이지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다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설교가들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매주일 예배에 장년만 6천여 명이 모이는
메가처치에서 목회했는데 그 비결은 스펄전 목사님의 영감 넘치는 설교에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 교회에 다니는 한 청년이 예수 믿지 않은 친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초대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이 청년이 다니는 교회를 방문해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친구의 말을 들은 이 청년은 너무 기뻐서 일주일 내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늘 그렇듯이 이번에도 우리 교회 스펄전 목사님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제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친구보다는 목사님을 위해서 더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주일 아침 그 친구가 예배에 참석해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 청년이 그 새로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땠니? 그 친구가 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스펄전 목사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네. 나는 오로지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생각했다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잘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청년은 친구의 구원을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인들 하나하나가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그 소문이 생각나는 교회였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였는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도 많고 사랑에 대한 드라마도 많고 가슴 찡한 사랑의 시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인스턴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부부가 죽어서 베드로 앞에 왔습니다. 남편이 먼저 오고 곧 이 아내가 뒤따라 왔습니다. 베드로가 남편을 보고 물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아내를 속썩이더니 드디어 자네도 여기에 오게 되었군.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주 면목 없어 하면서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아내 보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여기 이렇게 일찍 왔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기를 남편이 죽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미쳐 죽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자기도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불행한 가정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예수님이 가장이 되셔서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랑은 감각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적인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입으로보다는 손으로 그리고 몸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면 어떻습니까? 사랑에 수고를 합니다. 처녀 때는 수줍고 부끄러움이 많던 분도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열고 젖을 먹입니다. 더러운 것 쳐다보지도 못하던 사람이 아기의 변을 직접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봅니다. 걸레 한번 빨지 않던 사람이 이 사람이 변이 묻은 옷을 빱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사랑을 외쳐도 사랑의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으신 것입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토록 조롱하고 침뱉고 모욕을 당해도 묵묵히 참아주신 사랑이었습니다. 두발 박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두발 박사는 사랑은 6가지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첫째는 사랑은 언제나 밖을 향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남에게 관심을 갖고 무언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사랑은 창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열심을 낸다고 합니다. 참 사랑을 하면은 부지런해집니다. 헌신적이 됩니다. 그를 위해 땀 흘림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랑은 공유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나 혼자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그것은 감정적인 것인데 마음입니다. 그래서 피로 괴로움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넷째로, 사랑은 나만을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타적인 사고로 바뀌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냥 좋은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이 꼭 동반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사랑에는 시간이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라고 했는데, 사랑에는 꼭 영원이라는 시간적 개념이 따라옵니다.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남산타월에 가면은 사랑의 열쇠가 가득 채워진 것이 꽂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남산타워에 올라가 보면은 사랑의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쇠를 채우고, 열쇠는 저 산으로 버리기 때문에 찾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원히 사랑한다고 서로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실천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에는 어떤 어려움에도 꾸준히 끈기 있게 참고 계속하자는 결심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끝까지 참고 가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눈 맞으면 좋아했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헤어지는 것이 일상 아닙니까?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수고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코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엄청난 노력이 기울어진 고생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경주하는 노력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고생을 다하는 계속적인 노력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이런 수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자식들을 향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한국의 가정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정이 핵분열되고 있잖아요. 다 혼자 살려고 합니다. 누구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어른이고 뭐고 소용없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의 쇠사슬로 묶여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삭막한 교회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도 사랑하는 공동체,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묵묵히 봉사하면서도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찾아가서 일하면서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그런 교회. 여러분 이제 주변에 보면은 왜 사람들이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자기 몸을 떼어가면서 수고를 합니까? 왜 그런 수고를 하느냐?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헌신할 때, 그렇게 물질을 바쳐서 누군가를 섬겨줄 때, 그때 마음에 큰 감동이 있대요. 기쁨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게 된대요. 그 기쁨과 감격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 때 아름다운 감동과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 당국으로부터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또 직장이나 그 밖에 어떤 단체에서든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이겨낸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잘 견뎌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지금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라도 소망을 가지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소망보다는 적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025년도를 살아가면서 절망적이고 정말 암울하고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빅톨 프랭클 박사가 쓴 의미를 찾는 인간 탐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 대한 관찰 기록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씩 죽음으로 실려 나오는 수용소에도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견디다 생을 포기하고 실려 나오는 사람들 틈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건강한 사람들은 모두 다 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오히려 남을 격려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통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도 소망이 있으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건너려면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더 아름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푸른 교회도 인내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힘겨워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한 이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을 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소망의 인내만 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통의 시간은 짧습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평생 고통만 당하라면 어떻게 삽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다음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있다면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은 그 소망의 인내로 승리하게 될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끝났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끝난 게 아닙니다. 인생은 다 과정들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다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순간 한순간을 돌아보면 좀 인내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힘을 내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질병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고통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의 건강에는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중병이라는 진단이 나오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가정불화로 고통당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산 소망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순교를 당할 때에도 평안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이 우편에 계시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우리말 중에도 어제와 오늘이라는 말은 순우리말인데 내일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어제와 오늘은 있는데 왜 내일이 없을까? 참 이상하잖아요. 그것은 아마도 너무 많은 전쟁과 배고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제와 오늘만 걱정일 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미래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가 한 말입니다. 모든 인간의 뱃속 깊은 곳에는 성스러운 고행자도 있고 무섭고 더러운 유충도 잠들어 있다. 몸을 굽히고 이 유충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 유충은 날개가 돋아나서 나비가 된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유충은 징그럽고 더럽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비로 바뀌면 얼마나 아름다워집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 마음속에 징그럽고 더러운 유충을 품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유충은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유충을 품은 이들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서 아름다운 나비가 되도록 도와주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 돼. 왜 저 모양이냐?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녀들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게 되면은 그 자녀가 반드시 아름다운 나비가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어도 잘 참아내시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 입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엔가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렇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허벌판 사막, 하지만 그 어디엔가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 숨겨진 우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 안에 감추어진 가능성을 보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유충이 어느 날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없는 불신의 세계 어디엔가 믿음이 있음을 믿으시고 사랑이 없는 살벌한 세상 속에서 사랑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의 시대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아름답게 희망차게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푸른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독교의 세 가지 덕목,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2025년도를 살아갈 때 이 세 가지가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인내를 간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고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